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때로는 그 은혜의 가치와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예. 진짜 이 고백이 형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막 좋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은 있지만 그렇게 삶이 잘 안 살아져요. 이런 각인과 뿌리가 결국 우리 체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삶을 가만히 점검해보면 내가 복음 위에 산다고 하지만 복음 위에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 위에 생명 걸었어, 복음 위에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위에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각인된 거, 우리가 뿌리내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게 뭐죠?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 생각 속에 있는 생각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지고 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심어내어서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정식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체질이 바뀝니다. 정식기도 안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복음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정식기도 안 되면요, 돌아보면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인도받으려면 정식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정식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정식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딱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니,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니, 그거는 여러분 행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약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은 어느 날 다른 각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게 뿌리 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정식기도 하면서 말씀을 딱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밤에는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이 밤에는요 치유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 생각도 치유받아야 되지,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지, 우리의 체질도 치유받아야 되지, 우리의 삶 자체가 치유받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딱 정해주셨어요.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어떻게 정해주셨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하루가 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날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향해 쭉 가고 있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안식이래요. 집에 TV 보고 누워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안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주일 성수인가?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공한다는 의미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어떻게 응답받으면서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정리하는 게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만 회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 그 간절함과 그 중심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매일 주일이 돼야 되고 매일 안식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 안식일이 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습니다. 나를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나를 그냥 하염없이 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주시면서 그 소중한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성공이 여러분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이런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왜 구원사에게 있냐?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 세 구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고 읽는 이 세 구절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보여요. 작정과 예정과 섭리가 이 속에 딱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지 않냐, 로봇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끌어 가세요. 왜?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만물을 정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신비롭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앞으로 좀 넘기시면 돼요.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말씀. 자, 15절 16절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역하도록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미 딱 택정해 놓으신 겁니다. 아무리 그가 핍박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목적대로 그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창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정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정은 구원의 조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 왜 우리는 택하고 저는 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부를지는 몰라. 근데 이 구원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원 사역이 우리의 노력을 우리 열심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안 돼요. 우리 열심과 노력을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죠. 저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냥 믿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19살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다가 안 믿어지고 이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좀 빨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날인 거예요. 작정해 놓으셨지만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 날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감사한 거죠. 어떤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신 분인데 죽기 직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작정해 오신 대로 예정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여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몰라요. 노아 홍수 때처럼 오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언제, 몇 시, 몇 초에 오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팀합숙 가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안 했습니까? 한 분은 이게 사명자 같은데 계속 복음을 얘기했는데 안 받아. 그래갖고 1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씨르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요. 30분 뒤에 우리 후배한테 동생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 빨리 와보라면서 사명자를 만났다면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예정된 시간표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억울했어요. 30분만 늦게 올 걸 이러면서 억울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자,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역대상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성경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652페이지 9절 10절 자,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천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림을 쫙 주신 거죠. 그 그림 위에 이거를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인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건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걸요 다윗이 보고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가슴에 딱 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5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사울이라는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방인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였다. 내가 이제 이 시간표에 내가 너를 부르니까 너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니라고 이 속에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게 할 건데 약속된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가 오순절 날이었단 말이에요.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던 그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날 성령의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2장 5절에 그때에 2장 41절 이날에 2장 47절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역사가 보이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가는 겁니다. 그때가 오순절날이었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문들이 열리는,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리는 응답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날에 3천 제자를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이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붙잡고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답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야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방향인 거예요. 삶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응답을 줄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응답을 줄게.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너희가 있는 현장에서 주권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는 응답을 받게 될 거야.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로 결론 낼 뿐이고 우리 인생 방향을 설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종교는 죽으라고 뭘 해야 돼요. 108배 해야 되고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요. 뭔가 열심히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고 답 딱 내리고 인생 방향 딱 설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 주시냐?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응답 주시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답을 못 내리도록 방해하고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응답이 왔음에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요.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처럼 결론 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도 결론 안 난 것처럼, 나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라고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영적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빠뜨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가십니다. 전도는 뭐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전 처음에 전도 어떻게 하지? 나는 성격 자체가 부끄러운데, 아이고 주여, 노방전도가 제일 힘드네요. 진짜 노방전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똑같은 인간 만나더라고요. 어떤 인간 만났냐? 이 못된 신앙들. 이 못된 신앙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애들이
사람들이 막 공감을 해요. 막,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나도 그랬다면서 그러면 마음을 확 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만나더라고요. 이 모태 신앙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게임 끝나요. 근데 이게 인격적으로 가슴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갈등을 합니다. 왜? 이 모태 신앙들이 일단 기도의 배경들이 많아. 주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빌어줍니다. 기도들이 많이 쌓여 있어. 응답받을 게 많아. 앞으로도 계속 올 거야. 근데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진짜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으면, 그래.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조금 좀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그 치유받는 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새신자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업다운이 너무 심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면, 말씀 딱 붙잡고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딱 끝나요. 여러분, 이 정신이 계속 힘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말씀 딱 붙잡고요, 계속 묵상하면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됩니다. 이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마음을 모아서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져 버리면 다 치유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일단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결단 딱 하시라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딱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시도 하겠다 딱 정해놓고, 여러분 진짜 바쁘지만 여러분이 여기 결단 안 하면 계속 쳇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는선에 치고 있잖아요. 내가 한 달만 정시기도 하루에 3번 하겠다 딱 한번 해보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이 돼요. 여러분 부담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그거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힘쓰기 위해서 대상자를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들 이름 쭉 적어놓고 교사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서울지교회 우리 전혜정 집사 있잖아요. 서울에서 같이 1대1로 말씀 나눌 때 내가 회사에 있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적으라 했거든요. 모든 사람 다 적어왔어. 걔네 속으로 이건 아닌데 모든 사람 다 적으란 말은 아니었는데 일단 모든 사람 다 적어왔어. 모든 사람 다 적고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역살이 났어요. 지금 남편 진섭 집사가 입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나 좀 힘들다면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나 예수 믿고 싶다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심해라. 형 집사는 조심해라고. 남자가 밤에 전화하면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조심시켰거든요. 이게 계속 몇 주 가는 거예요. 갈급한가 보다. 내가 영접시켜 주겠냐, 영접시켜 있겠다 하더라고요. 혜영 집사 영접시켰어요. 어느 날 사귄대. 어느 날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서울지교의 주축으로 좀 서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여러분, 명단만 작성해도 역사 일어나요. 시집도 갔습니다. 직위도 됐어요. 그 명단 작성 하나가 그렇게 응답이 왔다니까, 여러분. 또 이번에 또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했던 그 간호사 한 분이 또 예수 영접했어요. 일단 교회화되기 전에 우리의
우리의 주변의 이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 나의 삶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 기도 수첩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사실 여러분 교육자들보다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지 못하지 항상 힘쓰라. 일단 여러분 이번 주에 명단을 딱 작성해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태아는 명단 작성해 놓고 프린트까지 해놨더라고요. 계속 기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요. 교회 안을 일단 둘째치고 생명운동의 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딱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갈 건데 그 전도가 되어지는 그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마음을 딱 담고 중심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 사역에 여러분 인생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잘 전도만 얘기하냐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구원 사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 사역이라 했잖아요. 이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다. 요즘에 보니까 블로그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는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나는 블로그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글을 계속 올려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거라서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전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처럼 보이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복음 받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장 40에서 51절에 보니까 이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일단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의 시간의 개념과 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데 나의 시간의 개념은 구원 사역이니까 너희가 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번 얘기 들을 때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야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치유사역 할 겁니다. 매주 목양실로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치유사역 하실 분들은 목양실로 내려오십시오. 뭐 할 거냐?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에 깨어 있어라. 복음 받은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 내용이 여러분 쭉 형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끼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4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를 쳐다보고 네가 충성되이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맡은 일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안 됐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되겠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인생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인생을 회복하시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유회하면서 말씀 다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딱 담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목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자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두고 영적 싸움하며 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며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밤마다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나를 만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